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뭐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거의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형편에 따라서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절기에 맞춰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릴 건데 그 전에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전에 있듯이 우리는 이번 주부터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버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어떠냐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미국에는 또 감사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는가? 네, 저희 집 아이도 지금 이제 수학을 해요. 그래서 제 초등까지는 가르치겠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뭘까?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아니면 이번 한 주에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눈이 요즘 떠지거든요. 그러면 뜨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눈이 6시 정도에 딱 뜨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들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돼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일주일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코로나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커요. 네, 본인의 살아온 인생의 횟수를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본다라는 거 우리 찬송도 했지만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도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감사한 삶으로 그것을 다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감사로 드린 제사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삶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삽은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노재금을 치는 악장이었는데 그는 해만의 보조자로 해만 오른편에서 서서 노재금을 치며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예전에도 나눠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두둔 뭐 이렇게 해만, 아삽, 여두둔 세 명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이렇게 했던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성전 음악의 전통을 이끌어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늘 50편 말고도 73편부터 83편이 아삽 자손의 시예요. 아삽의 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사역했던 이런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뭐였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믿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오면서 페이스가 되거든요. 네, 믿음은. 근데 사실은 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언어의 뜻을 보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신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 왜 믿음이 신실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살았다가 내년은 살지 않고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또 살아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 뭐예요? 그건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불성실한 거예요. 신실함은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매일 꾸준히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은 갔다가 화요일 날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다시 수요일 날 한번 가볼까? 오후 늦게 출근하고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감사합니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다른 분을 뽑으시겠죠. 왜요?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래요. 아삽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신실함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 네,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네,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입에다 둬요. 그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살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입에 있어요. 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정작 뭐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그 근거, 그들의 삶이 어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미워해요. 왜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필요 없다는 듯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과연 그게 신앙이냐?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너무 많고 항존직도 너무 많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살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책이 없어서 못하세요? 오세요.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 직분, 뭐 경력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버리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겉모습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둑들과 연합한대요.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과연 연합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어로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티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뜻이 원래 받아들이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원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동료를 만나서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르케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몫이나 분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간음하는 자들과 분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고 이것을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이미 즐기고자 하는 거고 그런 의도로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주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항존직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 재정적인 것에 또 이성 간의 문제에 이런 부분으로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오늘 말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재를 모르고 말씀을 듣지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목회자들, 신학자들 뭐 이렇게. 그런데 거룩한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악인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는도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가 봐야 돼요.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다라고 하는데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하고 주일에 오실 때 옷 깔끔하게 입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이런데
주일에 교회에 딱 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없어지고 겉모습만 그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사드리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단어, 동사가 나와요. 앉다, 공박하다, 비방하도다.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돼야 돼.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예요. 악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악한 말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보세요. 내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를, 앉아서라는 거 뭐예요? 식탁 교제를 말하거든요. 밥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고기 자리에서 막 악한 말로 쏘아붙여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악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써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줄 아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훅 말하면 딱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한 분을 모셨는데 그쪽에 이제 뭐 전문가이셨는데 말에 대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이 우리가 딱 내뱉은 말이 우리는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절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아와서 자기한테 온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을 해요.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평강하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받으시면 그 축복이 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난 됐다고. 우리 아이들 말로 있잖아요. 반사 이렇게 만약에 하면 안 받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말로 정말 사랑하는 말로 하면 안 받으셔도 다시 오는 건 좋은 말이고 사랑하는 말인데 우리가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돌아가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3장 10절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두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고 더 은혜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기관들과 그들의 허물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삶이 뭐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외식하는 자.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즐기거나 그것을 막 해서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허물과 비방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감사가 뭘까요? 감사. 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또는 뭐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 의미와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해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감사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 재밌어요. 뭐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적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 뜻으로 쓰면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찬양하다라고 하면 그 대상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동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변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 내일은 좀 언약 지키기 싫은데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신하고 떠난 건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23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이번 한 달, 올 한 해 뭐 많잖아요. 전부 다 감사하고. 네. 정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거처할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라고 한다면 죽게 된 상황에서 대신 죽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 대신 죽어준 경우가 있다. 누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자녀를 구하고 그 사람이 대신 죽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난 수영을 전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저를 구원을 해줬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와, 평생 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죄책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경제적인 뭐 그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얼마나큼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1년, 10년, 내 죽을 때까지 계속 감사할 수 있나요? 근데 참 사람은 아이러니한 게요. 처음에는 감사를 막 느끼거든요. 그리고 막 정말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었지.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서 악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그 화목제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네가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제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저 설교 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전 중학교 때인데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다녔으니까 같은 길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간 거예요. 9년이죠. 9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길가에 있던 가로수가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이랬어요. 왜 그럴까? 바뀐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근데 제가 오늘도 보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제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작아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잃어버리고 없애고 점점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주일 되면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냐면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혹시 물어보시면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네. 안 그러시나요? 그러시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그냥 좋은 거지.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내가 꼭 얼마 용돈을 받아야지. 내가 뭘 꼭 받아야지. 이래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루에 막 한 20시간씩 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막 있는 뭐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 절대 기쁘시지 않아요.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잘 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방법. 그건 이거예요. 시편 1편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예요.
그들의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잘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런 길들을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갖지 않아요. 그들의 꾀를 쫓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잘 되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런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의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감사로 드리는 게 뭘까? 네, 무언가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이것 뭐 일주일만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기는 뭐냐? 이 감사는 뭐냐? 결단하는 날이다. 다시금 하나님이 감사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그레나 교회 성도 모든 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